예,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외삼촌이 조카 야곱을 속입니다. 장가들이 이를 때는 7년 동안 머슴 살아라. 7년 머슴 살았는데 둘째 딸 원했는데 큰 딸 줘요. 우리 관습이다. 둘째 딸 마저 갖기를 원하면 7년 더 머슴 살아라. 또 7년 더 살아요. 그리고도 품삯을 약속하고는 주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손에 준 거 없이 떨려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이 내게 이젠 품삯을 주시고 일을 시키셔야죠. 아, 그래야지.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보십시오. 양떼가 다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부터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무늬 있는 양이 나거든. 그거는 제 몫으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떼를 들여다보아도 얼룩무늬 있고 점박인 거 별로 없거든요. 어쩌다 한두 마리 나는데 그래 그렇게 해라. 까지 그 뭐 손해 날 거 전혀 없으니까. 예, 꼭 그렇게 하깁니다. 알았다. 약속이요. 그래 약속한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양떼들이 물을 먹는 자리에 와서 살구나무, 보드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가지를 찍어다가 줄기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하얗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그 맞은편에다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거 바라봐요. 얼룩무늬 있게 얼룩얼룩한 걸 바라보고, 그리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으면 이게 전부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해를 가니까 라반의 집의 양떼가 거의 야곱의 양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얀 거는 몇 마리 안 나고 낫다 그러면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역사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보겠다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데, 한번 솔직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봐요. 그렇게 되든가요? 원하는 대로, 꿈대로. 물론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 하늘이 열려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에 하늘이 열려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 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거예요. 대신방 시작하면서 지금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비는 복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늘이 열릴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미국 집회를 갔을 때에 세리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갔는데 간판 보고 제가 실망했어요. 제목이 한양 설렁탕이야. 서울에서 비싼 비행기 타고 왔는데 강사 목사를 데리고 간 데가 한양 설렁탕이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번호표 받아가지고 30분 기다렸어요. 설렁탕 집에. 설렁탕 한 그릇 먹는데 번호표 받아가지고 30분 기다렸어요. 주말이 아니에요. 평일이에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평일에 갔는데 평일에 그것도 점심에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 보고. 왜냐하면 홀이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은데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세상의 절반은 우리하고 닮지 않은 사람들이, 하얀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이블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다 자기네 나라 말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로 떠들고 밥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로 떠들고 밥 먹어요. 스페니시들도 오고 백인들도 오고 절반이 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렁탕 집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는 사람이 제가 집회한 그 교회 여집사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 이웃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장사는 주말에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 되게 되면 뭐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밥 먹고 그래요. 식당마다 바글바글 그러는데 세상에 이분은 주일날 문을 안 연대요. 평일에도 30분 기다려 표 받아가지고 밥 먹는 설렁탕 집인데 토요일까지 딱 장사하고 주일엔 딱 문 닫아버린대. 아니 오전에가 예배드리고 오후에 안 여냐 그러니까 오후에도 안 연대. 아니 그럼 밤에는 안 하냐? 밤에도 안 한대. 주일이면 싹 문 닫아버린대. 그런데 그렇게 바글바글해요. 뭐 음식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서울에서 먹는 설렁탕 맛이나 그 맛이나 같어. 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때, 그 손길에 하늘문이 열릴 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이 열어지고 생명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 그게 복이잖아요. 아멘. 하늘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활의 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럼 죄인들이 동서사방으로부터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잡으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죄인의 세례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가 펄쩍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거절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는데 아니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세례 받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어요. 왜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위탁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공적으로 짊어지시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그가 위임받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그때로부터 그가 그리스도로서 구속의 십자가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우리 죄를 그가 짊어지시는 공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 내가 이런 걸 죄도 없는 내가 왜 세례 받아야 하느냐? 왜 당신은 내게 세례를 줘야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이거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린 그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이 있고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이나 의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내용도 있지만 도덕적인 차원 이상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가령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하다 그런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옳게 여긴다, 의롭다, 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옳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말이에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지탱도 이어져간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의롭다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의로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우냐?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해요. 아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편에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따라 살자. 이게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오늘 설 명절인데 만날 사람도 많고 어울릴 사람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은데 열일 제쳐놓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듬성듬성 비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게 3번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벌써 2번씩이나 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 돼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원하시고 그것을 옳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준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신학적인 오류다, 뭐가 어쩌다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피해 보려고 하지 말고 감당해 보려고 하는 게 더 복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 왜 감당해야 하느냐? 감당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일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옳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의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생활 현장에 돌아갔을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생활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듣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생활 현장인데 예배드리고 예배를 신앙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생활 현장에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으면 어느 편에 삽니까? 세상 편에 사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편에서 살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럼 세상 편에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세상 편에서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 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기준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가 이기적이고 배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데 그런 풍조를 쫓아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승리가 있고 화목함이 있고 그 손길의 수고가 헛되어지지 않을 텐데 예배는 드렸는데 돌아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살게 되니까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삽시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따라 감당하며 삽시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가치에 맞지 아니하고 그것이 시대 풍조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가 높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이에요. 아주 낮아지심. 이렇게 낮아지신 그분이 더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그러면 닫혀요. 겸손하고 아멘.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렇게 야고보 4장에 말씀하잖아요. 겸손해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만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양반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내가 손가락을 펴서 당신 왜 그래? 라고 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 나는 그보다 더 하고 있거든. 그럼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면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한 인간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느냐? 자기를 안 살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그런 것처럼 자기는 전혀 정당화하고 남만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자기 꼴은 안 보고 남 꼴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병들어도 안 찾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안 찾고 다 안 찾아. 그럼 왜 안 찾느냐? 하나님 없이도 다 잘할 수 있는데 뭐. 나 그만한 지식도 있고 그만한 경험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고 뭐 그만한 배경도 있는데 뭐 왜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결단하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아. 이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이 깨져야 돼요. 그 교만이 깨져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줍니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거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가면 갈수록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 닮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낮아질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분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죄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환경은 죄에 오염된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 속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짐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그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떳떳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자기 의와 자기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시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의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이기다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알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너의 부르짐을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의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차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겸비하며 그리고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가 흐르게 하는 통로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그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거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은혜 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범사가 이 기도하는 기회를 삼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기도할 기회를 삼으라 그 말이죠.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오히려 복음 잘 돼 있겠다. 뭐 병원 가면 돼요. 세상에 미국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윤성기 장로님을 만났는데 애들 데리고 크리스마스에 예배 드리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올라탔는데 가는데 배가 딱 멈추더래. 견딜 수 없이 아파가지고 차를 가장자리에 대고서 차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자기 쓰러져 버렸대. 얼마나 아픈지. 그랬더니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서 응급차 불러주냐고 그러더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혈압 체크하고 그다음에 피 뽑느라고 주사 딱 찔러가지고 피를 쫙 뽑는데 후련하게 내려가더래. 딱 체한 거예요. 딱 체했는데 피 딱 뽑으니까 휙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냐고. 그럼 청구서 주더래. 얼마 나온지 아세요? 혈압 체크하고 피 한 번 뽑았는데 7,000불. 700만 원이 700만 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뭐 했는데 혈압 재고 피 한 번 뽑았는데 700만 원. 나 돈 없다 가진 거. 그럼 주소 적어라. 주소 적어줬대.
집에 가면 청구서 나올 거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현금 가지고 오면 5천 불로 깎아준다 그러더래요. 현금 가지고 오면 5천 불로 깎아준다. 없다 배째라. 소용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체크하는가 하면 은행 거래, 세금 낸 거. 그걸 딱 조회를 하면 깎아줘야 할 사람인지 안 깎아줘야 할 사람인지 금방 나온대.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대. 이 현금을 가져다 주고 500만 원으로 쇼부를 보긴 봐야 하는데 현금 500만 원 어떻게 만들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 병 들었는데 우리야 의료보험책에 잘 됐으니까 병원 가면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나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가지고 해결하고 의사 찾아가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모든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이 열린다 그 말이죠.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잠들면 하늘이 닫혀버린다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혜의 통로가 기도인데 열어놓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이슬도 비도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